여러분 너무나 환영하고요. 반갑습니다. 또 우리 받은 은혜 잘 여러분 간직하셔서 새해에 이렇게 기도로 딱 이렇게 첫 줄을 잡고 나가는 한 해가 되셔서 우리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한 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잘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받은 복을 한번 잘 계수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난해 이제 신년 감사 우리 여러분 이제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렇게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봤는데요. 굉장한 그런 기대와 포부를 가지고 2023년도 한 해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말에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시리라 저도요 믿고 여러분도 믿고 한번 기도하시고 그런 응답의 열매와 결과를 맛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의 제목이 뭐죠? 이제 모두 아름다운 섬김으로. 여러분 이 말씀의 제목을 보면서 섬김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고 느끼세요? 세상 사람들은 섬김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먼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약자가 강자를 섬겨요. 신분이 낮은 자가 신분이 높은 자를 섬기죠. 을이 갑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당에 가서도 이렇게 돈을 내고 또 내가 그것을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섬김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몸 된 교회 성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본을 따라 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세족식을 통해서 발을 씻어주는 것, 이거는요 하나의 상징에 불과해요. 그 뒤에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아낌없이 자기의 전 존재를 내어주어서 섬기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섬김을 하세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적인 원리와는 전혀 다른 섬김이죠. 완전히 뒤집는, 역전되는, 반전되는 섬김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오늘 이 본문은 혹시 이제 다윗 왕과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두 인물의 이 대조를 우리는 늘 이렇게 봐요. 익숙한 본문이죠. 오늘은요 좀 낯선 인물과 함께 여러분 우리 사무엘 하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고대 사회에 왕이 바뀌어요. 최씨에서 이 김씨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최씨성을 가진 그 모든 이 정적들은 다 제거되잖아요. 다 이렇게 어디 유배를 보내든지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도 보니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정권을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것, 이게 늘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온 그런 가족들과 또 그 가문들이 모든 멸족되는 그런 그 위기를 맞이하는데요. 여러분 사무엘 9장은 이제 사울에서 다윗으로 왕권이 넘어가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라가 이제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그때예요. 이 다윗이 느닷없이 묻습니다. 갑자기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시바에게 질문을 하는데 보니까 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 사울 가문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나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은총을 베풀겠노라. 아마도 이제 왕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시바가 말을 하죠. 자,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요 제 이름이요 시바인데요 사울의 그런 가문의 종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요 다윗의 종이고요 다윗의 섬기는 그런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한 구절로 이 시바가 이제 어떤 됨됨이를 가졌는가 다 평가할 수는 없죠. 그러나 희미하게만 우리 시바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잠시 이렇게 비춰주는데요. 시바는요 이 권력이 어디로부터 이동하는지, 누가 이 권력을 잡고 나는 어디에 줄을 서야 하는지를 아주 이렇게 감각적으로, 이 정치적인 촉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한 장면을 그려내는데요. 어디냐면 이제 시바가 이 왕께 아뢰는 거예요. 시바는요, 남은 이 사울의 왕족의 이 자손들을 이 다윗이 딱 이렇게 찾아서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요, 그 상대 바로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다리 저는 자였던 무비보셋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어디라고요?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요 그냥 지명을 잘 모르니까 쓱 하고 지나가잖아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저 달동네에 살고 있는, 판자촌에 살고 있는 마길의 집에 얹혀서 그냥 연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좌표를 찍어줘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무비보셋이 누구죠? 썩어도 준치라고요, 사울 왕가의 손자입니다. 사울 왕, 그리고 요나단, 그 요나단의 아들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그가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때에 유모의 등에 업혀서 도망을 가다가 유모가 이제 떨어뜨려요. 그때 이제 다리가 완전히 부러져서 그때 완전히 이제 장애로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비보셋은 이제 다윗을 피해서 이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마길의 집에 숨어서 거기에서 얹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인물이 누구냐? 시바는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마길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을 숨겨줘요. 그 은둔 생활을 하는데 그를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다윗의 입장에 보면 반역죄인입니다. 그 반역죄인을 숨겨주고 보살펴주는 일은 자기의 목숨을 거는 일이잖아요. 게다가 지금 무비보셋이 어떤 존재라고요? 장애인입니다.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를 데리고 있는 거 뭐 경제적인 도움이 되겠어요? 뭐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뭔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를 위해서 평생을 도와줘야 됩니다. 평생 그를 돌봐줘야 되는 장애인을 지금 보살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이 마길의 이 상황을 한번 딱 살펴보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10장으로 쫙 넘어가면 이 9절에 시바가 등장을 또 하는데요, 그 본색을 드러냅니다. 자, 보니까요, 시바는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이라. 무비보셋은 이제 복권이 되어서 그런 떡을 먹고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것과는 달리 시바는 이제 자기의 이속을 차리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종이었던 이 시바가 재산이 상당합니다. 무슨 말이죠? 무비보셋을 실제로 돌봐야 하는 그 임무를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시바예요.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그를 보호해줬고 그를 섬겼고 그를 이렇게 보살펴줬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마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바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누구 때문에 그 재산을 가지고 있죠? 누구 때문에 지금 호가호위를 하고 있습니까? 사울 왕가의 그 은혜 때문에 그는 지금 이렇게 호가호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무비보셋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시바가 지금 얼마나 무책임한 존재인지, 얼마나 이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는지를 오히려 역으로 고발하고 있죠. 그리고 무비보셋이 어디 살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를 보살펴 주기는커녕 다윗 왕이요, 여기에 무비보셋이 있어요.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있으니까 당장 잡아가서 죽이셔야 합니다. 뭐 실질적으로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있다고 가르쳐주고 또 고발한 사람이 누구냐? 시바입니다. 그래 여러분, 내가 이 받았던 이 모든 재물과 내가 누리고 있던 이 모든 권세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무엘하 이 9장을 보면 이 다윗과 이 무비보셋의 그 놀라운 이 섬김이 굉장히 은혜로운 모습으로 대조되지만, 오늘 새벽에는 이 시바와 이 마길이라고 하는 두 인물을 사무엘하 전체에서 한번 대조해 볼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이 9장에서 이야기를 딱 멈춘다면요, 그냥 이 과한 해석일 수 있지만 사무엘하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의 됨됨이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섬김으로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사무엘하 9장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처음에는 별것 아니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어디에 붙습니까? 어디에 힘을 보태줘요? 압살롬에게 힘을 보태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다윗은요, 어쩔 수 없이 모든 그런 백성들의 마음도 이제 압살롬으로 넘어가니까 자기 신하들, 가신들을 데리고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자, 이때 몸도 지쳤어요, 마음도 지쳤습니다. 게다가 이 자기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요, 몸도요 괜스레 피곤하고 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때 누구를 만납니까? 시바를 만납니다. 시바가 나타나죠. 두나귀에다가 잔뜩 떡과 포도주와 음료와 물을 싣고 쫙 나타납니다. 오, 네가 어쩐 일이냐? 시바는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귀에 솔깃한 말을 하죠. 아, 다윗 왕이요, 피난길을 가는데 너무너무 피곤한 것 같아. 우리 백성들과 함께 먹을 것을 주고 힘을 내시라고 제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궁금하죠. 무비보셋을 내가 왕자로 격상시켜 주었고 너는 지금 무비보셋을 돌봐야 하는데 어딨니? 자, 무비보셋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이 질문에 이제 시바는 그걸 딱 잡습니다. 자, 우리 할아버지의 나라였던 이 사울 왕의 이런 나라였던, 그리고 아버지가 요나단이었고 나는 그 손자여서 내가 이 나라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 다윗이라는 자가 이 나라를 이어받아서 나는 이 꼴이 되었다, 이 센세가 되었다. 내가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걸 지금 왕궁에서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어때요? 지금 무비보셋과 지금 이렇게 자기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지쳐있고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힘들었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이게 이제 압살롬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그 형국의 딱 흐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또 누가 등장하는가? 17장에 가면 이제 마길이 또 등장해요. 보니까요, 다윗이 이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딱 이릅니다. 이때 이제 누가 나타나느냐? 세 사람이 나타나요. 라빠 사람 나스의 아들 솝, 그리고 로드발 사람 암미의 아들 마길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바르실레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진심으로 도와줍니다. 다윗이 가장 큰 위기에 있을 때요, 자기를 기억했던 이 세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이때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한 인물이 누구라고요? 마길입니다. 마길이 여러분, 무비보셋을 돌볼 때 자기의 황량한 초지도 없고 정말 척박한 그 땅, 자기도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때에 누구를 돌봐요? 무비보셋을 돌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광야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다윗을 누가 돌봅니까? 마길이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마길이 무비보셋을 돕고 다윗을 돕고 있는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자기가 여유 있습니까? 더 힘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후일을 도모할 거야,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잘 선대하면, 잘 내가 섬기게 되면 훗날에 내가 많은 재물을 얻고 내가 이제 정치적으로 한 자리 얻을 거야, 이 계산을 하고 지금 무비보셋을 돕고 있어요? 다윗을 돕고 있습니까? 떡을 제공하고 물을 제공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마길은요, 당신 보수야? 진보야? 네 편이야? 내 편이야? 이 유익을 따지면서 지금 무비보셋과 다윗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과 다윗을 돌볼 때 그가 뭐 힘이 있거나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지쳐 있을 때, 그들은 장애인이었을 때,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배신을 받고 마음이 무너져 내려 있을 때, 광야 한가운데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기 힘들 그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마길이 지금 무비보셋과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이건 교회가요, 누군가를 돕는다고 구제한답시고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만 신경을 쓴다면 그건 여러분 구제가 아니겠죠.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 한 영혼을 세우는 일에 오늘 우리의 상황을 따지지 않고 돕고 헌신하는 이 섬김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준 사명이죠. 선교를 하는데, 건물을 짓는데 우리가 열을 올리고 관심을 가져요. 물론 여러분 그 인프라를 세워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겠죠. 영혼이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그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붓고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어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지만 그거는요 구제나 선교가 아니에요. 일종의 투자죠. 투자입니다.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한 투자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섬김, 이제 모두가 아름다운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시바의 길을 가는 걸까요? 마길의 길을 걸어갈까요? 시바는요 항상 정치공학적으로 여러분 셈법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내가 이것을 투자하면 무엇을 얻을지를 잘 알아요. 그때 적재적소에 나타나서 다윗에게 마치 입안에 혀처럼 굴고 아부를 하고 아첨을 떨고, 그리고 그가
공경에 처했을 때 도와주지만 그 도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분명히 계산을 하고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는 어때요? 아무리 도와줘봐야 무슨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지금 완전히 쫄딱 망한 그런 왕가의 그 손자를 지금 돌봐주는 일이 본인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무슨 인생에 있어서 그런 어떤 하나의 투자가 되겠냐고요. 근데 지금 아낌없이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다윗 망했잖아요. 지금 모두가 지금 압살롬 왕으로 생각하고 아히도벨도 붙고 많은 그런 다윗의 충신들이 지금 압살롬 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라는 망했죠. 이 왕은 지금 망했습니다. 폐위된 것처럼 보여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다윗을 도우면 자기의 그 무슨 훗날을 도모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완전히 망한 우리를, 광야 가운데 널브러져 있는 우리를, 완전히 지쳐 쓰러져 죽어 있는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한없이 아낌없이 부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 사랑, 헌신, 수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한 영혼을 살려내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관통되어서 우리가 살아났어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섬기는 세족식? 아니, 우리가 말하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이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났던 것처럼, 여러분, 그 작은아마 그 영광에 비치는 빛처럼 마귀도 어떻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그냥 그 한 존재, 그 뒤에 무슨 배후, 그 뒤에 있는 어떤 나에게 떨어지는 돈, 금전, 지위, 이게 아니라 그 한 존재, 한 영혼을 향하여 쏟아붓고 그 사람을 세우는 그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또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마귀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으로 돕는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영광된 교회의 모습이 되겠죠. 여러분 모두가요, 올 한 해 시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그 섬김의 길로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온 게 내 스스로 왔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 이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겠죠. 교회 처음 왔습니다. 새 가족으로 왔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온 겁니까? 아니죠. 때로는 내가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 때로는 내가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또 주저앉아 있을 때, 또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고 격려하고 설득하고 위로의 말을 건네고, 때로는 밥도 사주고 차도 함께 마셔주고 내 속사정을 들어주었던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편을 들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영광된 이 직분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낌없이 섬겨주신 수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때 선생님 매주 신방을 오셔서 형편을 묻고 함께 기도해 주었던 그분들, 청년 때 미숙한 모습으로 있지만 내가 교사로 섬기고 할 때 그것마저도 예쁘게 봐주셨던 그런 함께 교사했던 동료분들, 부장 선생님들, 권사님들, 신학교 다닐 때 인격적인 가르침을 해주었던 그런 우리 교수님들, 지금도 이 아들의 부족함을 위해서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 우리 이모 권사님, 또 많은 그런 우리 사월교회 성도들, 여러분, 그런 섬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설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역기능에 있는 가정의 아이들, 또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도 여러분 적응하지 못하는 이 아이들이요, 기댈 수 있는 곳, 유일한 피난처, 유일한 그런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여야겠습니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 시바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마길이 넘쳐나야, 마길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으로 있는 사람들이 넘쳐날 때 이 안에 영혼의 생명이 살아나지 않겠어요? 완전히 망했던 무비보셋이 살아나고 완전히 망했던 이 다윗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 누구를 만나서요? 마귀를 만나서 가능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고등부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 제가 이렇게 맡았을 때 한 분이 기억에 남아요. 지금 이제 장로님으로 그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신데, 이분은요 해외 출장을 가도 주일날 꼭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세요.
그리고 꼭 반을 맡으면 문제 아이들만 맡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날은 산책을 하는데 같이 이제 뭐 교사 수련회를 가서 산행을 하면서 저에게 간증을 해요. 목사님,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의 전성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회사에 가면 늘 회계 장부를 보고 늘 그런 뭐 또 검찰에 불려가고 경찰을 만나고 뭐 이런 험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내가 냉랭한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놓지 않고 이 아이들과 이 영혼과 붙들고 싸우면서 그런 작은 섬김이 오늘 나를 살려요. 내가 이 아이를 돕고 있고 이 아이를 살리고 이 영혼을 내가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수고한다고 아낌없이 내가 뭔가 이들을 위해서 준다고 생각했는데, 아, 목사님, 제가 지나고 나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문제 아들, 이 아이들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말씀 하나라도 입에 넣어주어서 그 인생 가운데 목적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바뀌는 것을 내가 보면서 제가요 살아나요. 그러니 내가 그들을 섬긴 게 아니라 내가 살면서 내 가슴을 뛰게 해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준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정말 진실되게 말하면서 눈시울을 적시면서 고백할 때 제가 되레 은혜를 받아요. 아,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하고 하나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형식적인 게 아니죠. 우리의 도움은 그저 오늘 교회에서 말하는 또는 세상에서 그냥 말하고 있는 나눔이 있으니까, 쓰고 나눔이 있으니까 우리가 베푸는 게 아니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 우리를 향하여 자기의 전 존재를 쏟아부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내 옆에 또 우리 주위에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한 인생에게 자기 전 존재를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전해주는, 그것을 우리가 부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그 사랑을 받은 무비보셋과 다윗처럼 또 그 사람은 또다시 그 인생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와 함께 복된 자리로, 복된 길로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주의 그 사랑을 받은 이 은혜를 또한 이것을 베푸는 그런 아낌없이 쏟아붓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예상하지 못한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여러분도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선택과 함께 우리가 말로 형언하지 못할 그 은혜를 받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이 신앙의 싸움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냉랭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교회 지도자를 이해하고 기도해주고 또 그분들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도들의 섬김, 성도들의 그런 아낌없는 격려와 위로와 칭찬이요, 때로는 그분들을 세워줘요. 목사가 행복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교회 권위를 가지고 내가 이 직분을 맡아 하는 것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보람이 있을 때 어때요? 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의 식탁이 풍성해지겠죠. 더 여러분, 섬김의 역사가 더 이렇게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봉사하시고 헌신하는 분들, 여러분 무슨 주차봉을 흔들면 돈을 줍니까? 주방 봉사를 하면 뭔가 이게 금딱지라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하다며 그 자리에 서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귀한 헌신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루라도 여러분 주일날 주차 봉사가 멈추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교회 안에는 뭐 안내부터 해서 수많은 이 봉사들이 멈추면요, 이 교회가요 엉망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저 흘러가고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가 보다 하는데요, 여기는 수많은 헌신과 그 아름다운 섬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월교회가요 저 번듯한 직장을 가졌고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뛰어나고 그런 가진 사람들만 있는 교회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 이런 평판보다는요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와, 사업에 실패하고 연애도 실패하고 내가 이제 결혼 생활에도 좀 실패하고 그런 좀 내 가운데 좀 모면할 수 없는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내가 이 교회 가면, 이 사울교회 가면 그래 위로받고 좀 세움을 받는다, 여러분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도요 그런 실패와 아픔을 겪는 분들은요 이 교회를 나오지 못해요. 자신이 없어서, 힘들어서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교회 문턱이 높아진 걸까요? 우리는 늘 찬양을 부르잖아요. 찬송가 520장 후렴처럼 아무나 오게 어서 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는데 어느 누구나 오라. 아무나 이 사월교회를 찾아와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그럼 여러분의 인격을 통과해서 흘러가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기를 원하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한 사람도 못 고쳤을 인생이 없죠. 하나님께서 쓰실 때 망가진 인생이라도 다시 고쳐서 새로운 피조물로 쓰시는 분 아닙니까? 내 인생이 연약하고 내 인생이 보잘것없다, 나 스스로 평가하지만 무비봇에서 내 인생 끝났다, 장애, 이 두 다리가 완전히 망가진 장애인의 인생,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통해서 그를 세워줍니다. 다윗 완전히 내 왕조 왕가는 망했다, 그런 생각을 할 때 마귀를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여러분 새롭게 일어나게 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아낌없이 쓰이는 그런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그 받은 복이 오늘 우리가 많다고 자랑하고 교만의 어떤 하나의 상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빼앗으려 하지 말고 또 이제 모든 그런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섬김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을 주시고 또 넉넉한 그런 물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우리의 실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그래 잘 나가고 또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래요, 내가 잘 실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아닙니까? 그만큼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이제 아름다운 섬김으로 섬기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부흥은 담임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냉랭한 우리의 신앙을 데우고 또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마길처럼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그 통로 가운데 살아갈 때 가능한 일이겠죠. 올 한 해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마길의 길로 걸어가는 이 섬김의 한 해가 되셔서 우리 모두가 이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아니 죽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 인생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한없이 무한히 끝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섬겨주셨던 것처럼, 그로 인해 여러분 마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무비보셋과 다윗을 세워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사월교회 안에도 연약한 자, 쓰러져 있는 자, 또한 지쳐있는 자, 주저앉아 있는 자, 지금도 병마와 싸우며 시리에 빠져 있는 자, 이런 자들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힘을 얻고 우리가 건네는 그 위로의 말 한마디에 그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지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 한 해 이제 아름다운 섬김으로 첫 출발하는 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그 섬김의 역사가 넘치고 섬기는 자들이 곳곳에 일어나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도 위로받고 또 매력적이고 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와 공동체로 세워가는 그 일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주시고 마길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한 사람, 그런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